안녕하세요. 성공 직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마주합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며 정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길을 잃기도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토니 페르난도 박사가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수면 전문가인 저자가 현대인의 고통을 어떻게 불교적 통찰로 풀어냈는지 그 깊은 지혜를 10가지 핵심 구절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저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믿는 우리의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비에 젖어 화를 내지 않으면 우산을 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용이란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이 발버둥 칠수록 늪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삶의 고통 또한 거부할수록 당신을 더 강하게 옥죄어올 것입니다. 저항의 손길을 거두고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고통의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지혜의 서핑보드가 당신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상황을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평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바꿀 수 없는 과거와 타인의 행동에 낭비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저항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해결을 위한 에너지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생각의 함정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기계와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가는 기상현상일 뿐이며 당신은 그 구름이 지나가는 드넓은 하늘입니다. 생각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스크린 자체가 상처 입지 않는 것과 같이 당신의 본질은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고요한 상태입니다. 몰려오는 생각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그저 해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듯 당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비관적인 전망들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언이 아니라 그저 뇌가 생존을 위해 던지는 수많은 가설 중 하나일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에 사로잡혀 하루를 망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전기 신호일 뿐이라는 관찰자의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집착의 위험성입니다. 행복을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보상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평생 행복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하는 마음은 결핍의 씨앗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소유한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손에 꽉 쥔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손바닥을 펼치면 모래는 그 자리에 온전히 머물러 있게 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강박이 오히려 그것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가 찾아옵니다. 당신의 행복을 미래의 성취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손에 쥔 것들이 당신에게 주는 고유한 가치를 발견할 때 집착이라는 쇠사슬은 힘없이 끊어지게 됩니다. 부와 성공을 쫓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경고입니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과정 속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넷째, 자비의 힘에 관한 구절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비난하는 습관은 마음의 독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해줄 법한 따뜻한 위로를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먼저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마음 치유의 시작입니다. 가시 돋친 말로 자신을 찌르는 일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향한 가차없는 비판의 칼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타인의 부족함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공간이 생겨나며 삶 전체에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실수에 대해 관대해지는 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해 상처를 보듬는 가장 지혜로운 자기 경영의 방법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릴 때 우리는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은 스스로를 돌보는 자애심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현재의 머무름에 대하여 저자는 강조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수표이고 내일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약속어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미래의 불안을 미리 가불하여 오늘의 평화를 망치지 마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깨달음의 전부입니다.
당신의 발이 닿아있는 이 땅과 지금 쉬고 있는 이 호흡만이 실존하는 유일한 진실이며 나머지는 모두 마음이 그려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내일의 성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는 습관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기쁨을 온 감각으로 만끽하는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현재라는 선물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올 미래는 결코 풍요로운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유일한 자산인 현재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섯째, 고통의 화살에 대한 비유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첫 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고나 질병, 상실입니다. 하지만 그 화살을 왜 맞았는지 자책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며 스스로 쏘는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스스로 만든 두 번째 화살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화살의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두 번째 화살이 만드는 상처는 당신의 영혼을 끊임없이 갉아먹으며 치유를 방해할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아픈 현실 위에 후회와 미움이라는 독을 바르지 말고 오직 상처를 돌보고 회복하는 데에만 당신의 온 힘을 집중하는 영리함을 발휘해야 합니다. 인생의 불운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담대함과 그 이후의 감정을 다스리는 통제력이 당신을 진정한 고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후회와 원망을 덧붙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변화의 필연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결국 지나갑니다. 이 무상함을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잘 나갈 때 오만하지 않고 힘들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평정심을 얻게 됩니다. 영원히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지금의 고통 역시 머지않아 다른 형태의 배움으로 바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생의 계절도 순환하는 법이니 혹독한 겨울의 한가운데 서 있다면 곧 다가올 봄의 기운을 미리 예견하며 묵묵히 견뎌내는 힘을 길러보십시오. 무상함은 허무가 아니라 무엇이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 당신의 삶에 찾아오는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지 말고 그 유연함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변동성이나 인생의 굴곡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덟째, 말의 무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거칠고 날카로운 말은 결국 자신의 마음밭을 상하게 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말, 화합을 깨뜨리는 말, 진실하지 않은 말을 멀리하고 침묵의 가치를 배우십시오. 고요함 속에서만 비로소 지혜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뱉은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에 깊은 발자국을 남기며 결국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은 상대에게 가기 전에 당신의 입술을 먼저 거치며 당신의 영혼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그것이 진실한지 필요한지 그리고 따뜻한지 3번 자문하는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정제된 언어는 당신의 인격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끌어당길 운과 부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홉째, 비교의 허망함입니다. 남의 정원을 구경하느라 내 마당에 잡초를 키우지 마십시오.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과 나의 초라한 내면을 비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각자의 꽃이 피는 계절은 다를 뿐입니다. 당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믿고 묵묵히 걷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남들의 속도에 맞춰 뛰다 보면 정작 당신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길가에 쓰러지게 될 뿐입니다. 타인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당신의 비하인드 컷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한 나를 축하하는 매일의 작은 승리를 쌓아가십시오.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걸작임을 온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당신의 내면을 가꾸는 데 온전히 집중할 때 당신만의 독보적인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처방전입니다. 열째, 보시와 나눔의 원리입니다. 텅 빈 손이라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움켜쥐기만 하는 손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때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그 빈 공간으로 비로소 우주의 풍요가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나눔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나눔은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드는 손실이 아니라 타인과 연결됨으로써 나의 생명력이 확장되는 가장 고귀한 투자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나눔의 행위는 당신의 마음에 평온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거대한 부의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 때
우주 역시 당신을 향해 무한한 축복의 손길을 뻗을 것입니다. 나눔은 당신이 이미 충분히 가졌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화건이며 우주는 그 화건에 반드시 풍요로 응답할 것입니다. 부의 본질은 순환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책의 지혜를 넘어 우리가 현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10가지 실행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뻔한 방법이 아니라 제가 깊이 고민하고 직접 실천해보며 느낀 색다른 방식들로 구성했습니다. 첫째, 디지털 도파민 단식과 침묵 산책을 결합하십시오.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휴대폰을 집에 두고 아무런 목적지 없이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음악도 팟캐스트도 듣지 마십시오. 오직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과 주변의 소리에만 집중하며 뇌에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저항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현대적 수용 연습입니다. 둘째, 부정적 생각의 꼬리에 닉네임을 붙여보십시오. 갑자기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며 그 생각에 걱정 많은 앵무새 같은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아, 또 내 안에 앵무새가 울고 있구나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화하면 그 생각의 힘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생각을 내가 아닌 관찰 대상으로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셋째, 매일 밤 10원 단위의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단순히 감사하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얻은 10원만큼의 작은 이득이나 배움이라도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귀여워서 10원만큼 행복했다 같은 식입니다. 부의 속성을 이해하려면 아주 미세한 풍요부터 감지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거울 속의 자신과 3분간 눈 맞춤을 하십시오. 세수하기 전이나 후에 거울을 보며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수고했어. 괜찮아라고 소리내어 말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이 행위는 내면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에게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는 자비 명상의 실전판입니다. 다섯째, 한 번에 한 가지 감각에만 몰입하는 싱글 태스킹 식사를 하세요.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업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음식의 색깔, 냄새, 식감, 그리고 씹을 때의 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가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훈련법입니다. 여섯째, 두 번째 화살 방지용 스톱 구호를 만드십시오. 실수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음속으로 혹은 입 밖으로 스톱! 이라고 강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질문을 전환하십시오. 후회의 늪으로 빠지려는 뇌의 회로를 강제로 끊어주는 장치입니다. 일곱째, 무상함을 깨닫기 위해 매달 안 쓰는 물건 한 가지를 기부하거나 버리십시오. 물건이 나가는 자리를 보며 영원한 소유는 없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는 겁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가 들어온다는 에너지의 법칙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침묵의 시간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하거나 화를 돋우는 말을 할 때 바로 대꾸하지 않고 3초를 사는 겁니다. 그 3초의 침묵을 1억 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믿어보세요. 홧김에 내뱉는 말로 잃게 될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그 3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아홉째, 타인의 성공에 억지 축하 대신 1분 관찰을 하십시오. 질투가 날 때는 축하하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저 사람이 저 위치에 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지 딱 1분만 차분히 분석해보는 겁니다. 비교를 시기심이 아닌 학습의 기회로 바꾸는 능동적인 마음의 전환입니다. 열째, 무형의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정성스럽게 작성한 온라인 리뷰 한 줄, 타인의 고민을 판단 없이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 등이 그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감각이 쌓일 때 진짜 큰 부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지혜와 10가지 실행 방안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균열을 내고 그 사이로 성공과 평온의 빛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지금 성공 직전입니다.